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형제자매님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주님의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조차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 없이 허탄한 것만을 쫓아 살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몸부려 피 흘려 그 값진 희생을 치러 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더욱더 피부적으로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분별치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옳게 분별하여 마땅히 행할 바를 깨닫고 그 행할 바를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다가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까지 우리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귀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잠시 잠깐 후에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맞이할 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들을 통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 복음 전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 쏟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의 마음을 더욱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능력 또 소생케 하시는 능력으로 살펴주시고 또 보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쓰다듬어 주셔서 그 어려운 형편들을 다 이겨내고 다시금 말씀 가운데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산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합구역 집회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번 연합구역 집회들을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인도되고 또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귀한 옥합을 깨어서 향기를 드러내었던 그 여인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신 것처럼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수고와 헌신, 희생을 통해 주님의 귀한 복음이 전파됨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우리 삶의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이 한 시간도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거기까지.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벌써 9월을 맞아서 이제는 그 무더운 그 무더위가 거의 이제 사라지고 저녁에 이제 선풍기 틀고 자면 춥죠, 그러죠? 그래서 선풍기 계속 틀고 주무시면은 감기 걸리니까 시간 예약해 놓고요. 1시간 정도나 이렇게 해놓고 주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분명히 환절기에 감기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이제 8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4개월이 있는데 그 남은 4개월도 9월에는 또 추석도 있기 때문에 금방 지나갈 거예요. 9월이 아주 금방 빨리 지나갈 거고 또 10월, 11월 또 12월 달도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부터 마감하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연말을 맞고 또 내년 2020년을 새롭게 맞게 될 때 내가 무엇하고 살았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냈지? 이제 그 의구심이 들게 되고 또 후회하게 되는 그러한 또 날을 맞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늘 또 후회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지만
물론 반성의 시간 그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도 자주 반복되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그러한 실수들은 적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성경 읽기, 너무도 중요한 성경 말씀을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마음이 변화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지만이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만큼 주님께서 믿음을 더 성장시키시고 주님 일에 더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라고 하면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고 목적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세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애굽에 들어갔던 적이 있다는 얘기였죠. 그 12장 10절부터의 내용에 보면은 12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에 순종해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곧바로 좋은 어떤 상황이 펼쳐져야 되는데 좋은 상황이 아니라 악한 상황이 주어졌던 거죠. 창세기 12장 10절에는 그 땅에 뭐가 있으므로요? 무엇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근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자마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어려움이 주어지는가,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런 도우심이 없이 잠잠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손 놓고 우리의 상황을 그저 바라만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피난처로 알리셨다. 하나님은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그리고 피난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께 아뢰야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는 때가 있고 일어나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계실 때는 상황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바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지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한 더 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단련하는데 약 13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13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어요. 17세에 17살 때 아버지 부모 품을 떠나서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 가운데서 성심성의껏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했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 역할을 맡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시험이 왔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득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품어주신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이라는 긴 기간이 걸렸어요.
감옥에 갇혔고 방석될 때까지, 석방될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우리는 몰라요. 요셉도 감옥에서 혹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팔렸을 때 많은 의문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혹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형들도 원망하고 그럴 수 있었겠지만, 요셉은 또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나자마자 형들을 용서했지 않습니까? 형들 만나기 전에도 첫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기억 안 나요? 누구? 므낫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므낫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므낫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들의 그 어떤 부분들, 악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형들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알고 그들의 과오를,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은 13년이라는 긴 기간을 통해서 많은 단련받는 그런 역경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40여 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 애굽의 궁중에서의 그 편안한 삶, 정말 호사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살았었지만, 나머지 또 남은 40년 동안의 기간은 어땠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양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을 치고 그 양떼들을 돌보고 또 젖을 짜고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세계 테마기행이라는 그 프로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이제 몽골에 가서 쭉 이제 몽골 땅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그 뭐 여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젖짜는 그걸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쑥쑥 쫙쫙쫙 짜는데 짜다 보니까 막 툭툭 튀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젖 짜 보셨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뭐 젖 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양을 돌보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고, 아무튼 그 40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낮추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낮추는 작업. 그 속에서 처음에는 자기 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어떤 인간적인 청년의 기백과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40년 긴 단련받는, 훈련받는 시간들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바로왕 앞에 가라 했을 때 여러 가지 자신의 연약함을, 미약함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기백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깨닫기까지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때 모세를 단련시킨 하나님, 요셉을 단련시킨 하나님, 다니엘과 또 사무엘과 다윗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단련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내 사정은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을 다 살피시고 만물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모든 별들까지 다 숫자를 헤아리시고 그 이름까지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몇 개 빠졌는지 다 헤아리실 수 있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결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를,
살피시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 모든 삶을 모르시는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했던 부분들, 또 더 바르게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여러 가지 깨어져야 될 것들, 부서져야 될 것들, 씻겨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더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정금같이. 정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불순물들이 제어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제거돼야 됩니다. 제거되는 과정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다 살피시고 아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시편 1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7편입니다. 17편. 시편 17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언제요?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밤이 다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들이 다 있습니다. 고난이 오래 지속될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우리의 입술로 과오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도 충성심이 있어도 인생의 밤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인생의 밤에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사도행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청하여 인도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 더베로 갔다는 얘기는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그곳까지 또다시 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같이 읽어보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에도 쭉 읽어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압송되어 가는 그런 상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도 바울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힘썼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보시기 전에요, 23장부터 보겠습니다. 23장 11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계속해서 송사를 당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어떻게 해요?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밤에 이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신 이 내용을 볼 수 있고, 25장에도 한번 보시면은요, 25장 9절에 보면 베스도는 총독인데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거기서라고 하는 건 로마를 의미합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재판자리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가이사에 가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무죄 판결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고, 사도행전 28장 보시면 (20절에) 보시면은요,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 다시 말해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하는 거죠.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 이거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받는 일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그 괴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23절에 보십시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함께 계셨어요? 바울 혼자였습니까? 아니었어요. 바울이 압송되어 로마에 갔을 때에도요, 아까 그 말씀을 찾아보지 않았는데 사도행전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갔을 때 이미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복음이 전파되고, 그때 로마에서도 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랬을 건데요. 같이 자 로마 사도행전 28장 14절에 보시면 14절입니다. 거기서 형제를 만나, 지금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을 때 형제를 만난 거예요. 저의 청함을 받아 일주일을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누가 맞으러 왔습니까? 형제들이.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비록 로마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었지만, 그리고 압송되어 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이미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거기에도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압송되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형제들이 바울을 만나러 갔고, 또 바울을 위로하고 또 함께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내 모든 사정은 하나님 앞에 숨겨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 삶이 하도 힘들고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도외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구약 1014페이지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우리는 압니까? 우리는 들었습니까? 무엇을? 자,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지혜가 무궁하다는 거죠. 피곤한 자에게는, 자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방금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세요. 무능한 자에게, 능력이 없는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오직 뭐 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이 뭡니까? 우러를 앙자, 바랄 망자예요. 우러러서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웨이트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웨이트업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루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잠깐 바라보고 안 도와주시네 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주실 때까지 끝까지 바라고 우러러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앙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확 해서 몇 번 휘저으면 하늘로 솟구쳐서 올라가는 것처럼,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에도 보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 찬송이 있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야 돼요. 주를 앙모하는,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내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아시지. 주님이 아시니까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시기적절할 때 완벽한 타이밍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기만 하시면 어떤 어려운 상황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힘이 약하고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능력이 있는 자가 도와주면 해결될 수 있잖아요. 물질적인 문제, 돈 많은 대부호가 나의 친인척이 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나의 건강상의 문제, 정말 유능한 의사가 있어서 암세포를 말기암 환자라 할지라도 그걸 고쳐줄 수 있는 유능한 의사가 있다면, 또 그분이 내 친인척이 되고 나의 스폰서가 되어 준다면 아무리 힘든 어려운 병이라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세상의 대갑부가, 대기업의 회장이 나의 스폰서가 되어 준다 할지라도 거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죠? 해를 낮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파도를 불러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계란이 그냥 홀로 있을 때는 계란 자체로 있다가 결국은 썩어서 없어지겠지만 닭이 21일 동안 사랑으로 품어주면은 뿅아리가 되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잉태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계란과 같은 그런 존재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으로 부활한 거예요. 새로운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어미 닭은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제가 97년도에 괌에 갔을 때, 괌 선교 갔을 때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런 바람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빌라 안에서 오돌오돌인지는 모르겠지만 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리창이 막 옆에 있는데 빵 터져버리면은 그냥 영화 속에서 나오는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콘크리트 사이에 딱 있었는데요, 나중에 그 다음날 보니까 뭐 야자수도 떨어지고 도로도 다 아스팔트도 일어나고 차가 차 위에 올라가 있고 정글은 다 초토화돼 가지고 줄기만 남아 있고, 그런데 저쪽에서 뿅아리 떼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뿅아리가 어미 품에 보호 아래에 있던 그 뿅아리 떼들이, 뿅아리 떼라고 해야 될까, 뿅아리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 태풍을 감지하고 깊숙이 그 어미 그 품 속에 보호받고 있었던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하니리. 몇 번. 암탉은 그 새끼를 어려움이 주어지면 날개 아래 모읍니다. 왜? 제 새끼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단련시키시는 그런 일을 하시지만 결국 그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독수리 새끼의 그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구약 313페이지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만나시고, 황무지에서도 만나주시고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도 만나주세요. 그리고 호위하시며, 호위 아시죠? 보호하시며 자기 뭐처럼?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 내용 아시죠?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시킬 때 독수리 새끼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날 수는 없는 거죠. 높은 곳에 독수리는 집을 짓는데 거기서 그 보금자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지럽게 해요. 어지럽게 한다는 의미는 까칠까칠하게 막 그 뾰족뾰족한 것들 튀어나온 것들이 거기다 볏짚 같은 거 깔아서 처음에는 좋은 보금자리가 되지만 그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 새끼들이 찔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보금자리 밖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날개짓 해야 되죠? 근데 처음부터 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거의 떨어질라 가면 촥 가서 받치는 거예요. 독수리 어미가. 그리고 올라와서 다시 보금자리에 얹혀놓으면 또 까칠까칠하니까 애쓰다가 톡 떨어져. 그럼 막 바둥바둥거리다가 죽을 때쯤 되면 딱 받아서 다시 얹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독수리 새끼는 이제 날개에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날개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의 공중의 제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죠.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많은 어려움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마치 이건 광야 생활과도 같은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런데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걸 허락하시지만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셔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내 상황이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주어진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그런 분들도 혹 있습니다. 몰라서 하는 소리. 가정생활에서 힘듦이 있다고 해서 어린 자녀가 가정의 품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가정 내에서도 항상 화목한 어떤 부분만이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잡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서로 화합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고 그래서 더욱더 돈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죠. 창세기 13장.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창세기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간 이유, 기근 때문이었다는 거. 우리는 누구든지 어려움이 주어지면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세상 속에서 세상은 애굽은 세상이요 신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다 엎어진다고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이제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롯 일행이. 그런데 자, 여기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13장 내용을 통해서 이 롯이 선택한 잘못, 롯의 잘못된 선택에 좀 중점을 두고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본문 그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 말씀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뭐 하였더라?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창세기 12장 아까 읽었던 그 기근이 있고 애굽 땅에 내려갔고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래서 바로 왕이 그 사라의 아리따움을 보고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아내를 삼기 위해서 그 궁궐로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결국 그것을 막아주시고 다시금 그 바로 왕에게 그 말하자면 그 어떤 책망을 받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라를 바로 왕에게 주었기 때문에 누이라고 속이고 준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을 얻은 거예요. 자, 16절 12장 16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때가 몇 살 때였는지 아세요? 사라가 65이었어요. 그 자신감을 가지세요. 65세 때인데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약대를 뭐 했더라? 얻었더라. 세상 것을 얻고 주님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은 얻었는데 많은 것을 손해보고 살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다운 선택, 신앙의 선택, 아니면 반대적인 선택, 이방인과 같은 선택, 세상을 바라보는 선택, 그런 선택 속에서 비록 세상적인 것들은 풍족히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정작 중요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각자의 형편과 사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직장인들은 직장인으로서 내 위치와 형편에 따라서, 사업하는 사람은 또 사업하는 입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하는 입장에서 따지고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을 굽히면, 이 믿음을 굽히면 많은 것들을 얻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길로 나아갈 때 비록 그 길이 힘들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후에는 하나님이 넓은 길로 이끌어 주시지만 굽은 길로 행하게 되면 나중에는 드러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풍부하였지만 그 풍부함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풍부함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과 사정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어떤 육신의 힘과 능력과 재능과 어떤 그런 것으로 세상적인 어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얻어낸 그런 풍부함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 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정작 잃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적인 것은 많이 얻었는데 결국 세상적인 것을 얻었다는 것은 내 겉사람을 위해서는 좋게 되었는데, 풍족한 상황이 되었는데, 좋은 상황이 되었는데 내 속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되었는지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는 말씀이 있죠.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져 가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화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합시다. 백화점 지하 3층부터 지하 한 2층부터 되겠네요. 2층부터 꼭대기층 한 10층까지 엄청나게 많은 상품들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분 동안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뭐 가져가시겠어요? 저기 식료품 센터 가가지고 두루마리 화장지, 상추 이런 거 가져갈까요? 뭐 가져갈까요? 어디로 먼저 달려갈 거예요? 보석상 가가지고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 이런 걸로 몰리겠죠?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 가지러 갈 사람은 없겠죠? 이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치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셨어요. 시간도 주셨고 모든 여건들을 주셨어요. 힘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취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공짜로 주는 거니까 두루마리 화장지라도 좋지만, 그러나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하찮은 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소모한다면 되지 않잖아요. 딱 10분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이 남은 것은 아니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얻어야 될까요? 무엇을 구하려고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풍족했지만 그 풍족한 걸로 인해서 결국 롯과의, 자기 조카와의 다툼이 있게 됐고 결국은 갈라서게 됐고, 결국 롯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책임도 큽니다. 있습니다. 기근이 있었을 때 애굽 땅에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애굽의 문명 생활을 하게 되면서 호사스러운 생활을 보면서 애굽에 빠져들었던 거예요, 롯이. 그래서 소돔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을 따라서 소돔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롯이? 롯의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롯이라는 말의 의미는 베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베일이 뭐예요? 감춰졌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롯의 이야기는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 대신 세상을 택한 그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소돔 땅에 들어갔죠. 소돔 땅은 죄악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들은 동성연애가 만연하고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과 여왕으로 창세기 19장에 보면 완전히 멸절시켜 버렸어요. 거기서 롯은 자기의 아내, 두 딸 데리고 나왔지만, 데리고 나오다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랬죠. 그 소돔 고모라에 많은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본 거예요. 왜?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불과 여왕이 비오듯 쏟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고통당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왜 뒤돌아봤을까요? 소돔 땅에 많은 돌아볼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미련이 많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롯은 자기 두 딸과 겨우 피신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그죠? 그리고 두 딸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해서 낳은 자녀가 모압과 암몬 족속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올 수 없다라는 신명기 23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러한 저주받은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롯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을 예표하는 겁니다. 구원 받았지만은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주님 앞에 서겠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사람도 있겠고 부끄러움을 받을 사람도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에 말이 부끄러움인데 참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따사로운 눈빛으로, 자애로운 눈빛으로 수고했다라고 등을 토닥여 주실 사람도 있겠고, 뭔가 실망한 눈빛으로 쳐다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떨까? 우리는 잠깐 후에 그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다들 원해요. 그런데 나의 삶이, 오늘의 삶이 어떠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 민수기를 한번 잠깐 보시면, 민수기 23장 10절입니다. 236페이지.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할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이 말을 거짓 선지자 발람이 한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일 망정 그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종말이 의인의 죽음과 같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전쟁터에서 칼 맞아 죽어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할지라도 의인의 삶을 살지 않는 한 그것은 헛된 꿈에 불과하게 됩니다. 헛된 꿈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주님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랄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러나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의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정말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인지상정이라고 사랑은 연결되는 거예요. 받은 만큼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은 만큼 더 사랑하도록 돼 있는 것이 맞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내 힘도, 능력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또 말씀했잖아요. 이게 편지 그 마지막 끝마칠 때 하신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6장 21절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요걸로 끝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렇게 마치면서 그 바로 전에 당부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시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정말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계신데 다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성향도 다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 속에 마음가짐도 다를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정도도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좀 덜 뜨겁게, 또 조금 덜 뜨겁게, 그 사랑이 많이 식어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만큼 내 마음 씀씀이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을까? 내 자신보다, 내 부모와 형제와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주님은 우리의 삶을 살피실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에 그 보답하는 삶이 너무너무 미미한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공부하고, 왜 주님을 찬양하고, 왜 봉사하고, 또 왜 전도를 위해서 마음을 쏟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단지 이 아브라함과 롯의 상황처럼 많은 것들이 풍부했는데 그 풍부함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고 세상을 택하게 되고, 그 속에서 잠시는 풍족한 삶이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결국 남는 것은 없는 거예요. 롯은 소돔성에서 결국 살다가 잡혀갑니다. 여러 그 왕들이 함께 연합해서 소돔을 쳐들어와 가지고요, 거기서 포로가 돼서 잡혀가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륜자 318인을 데리고 가서 다 구해 오지만은요, 롯의 삶을 보면은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13장 3절입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이 처음 인도했던 곳, 그곳에 다시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도착한 곳은 처음 하나님 앞에 단을 쌓던 곳, 하나님이 처음 인도했던 곳, 그곳으로 다시 오게 된 거예요. 불신앙은 모든 것을 허사로 만들고 원위치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다고 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던 아브라함, 결국 많은 수고와 수치까지 당하고 결국 예전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동안의 삶은 뭐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지 않는 삶,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 그런 시간들, 아무런 의미가 없고 쓰디쓴 과거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그때 그 시간만큼은 내 인생 속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후회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 있죠. 내 인생 속에서 이 시간만큼은 없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런 부끄러운 과거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너무 많았을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이 시간은 정말 없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다 있을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그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비록 그 땅에 그 상황 속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주어질지라도 주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풍족한 삶이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결국 그가 발견한 것은 원위치라는 사실이에요. 원위치. 긴 시간 동안 세상적인 것은 얻긴 얻었지만은 많은 것을 잃었고 값비싼 수업료를 냈습니다. 원위치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간다는 거, 다시 시작한다는 거,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거, 이건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 룻도 베들레헴의 나오미죠. 나오미도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었을 때 모압 땅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남편 두 아들 잃고 결국 돌이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 마음이 새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새로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는 것,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들, 그것을 기억해 주시는 게 아니라 비록 원위치로 돌아올지라도 그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어여삐 보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첫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요한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 금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7 교회에 다니시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못한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잘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뭘 버렸다고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 첫사랑을 일깨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돌아보세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마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지 하겠노라라는 그 마음,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주어질지라도 나는 이제 더불어 사는 삶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이 남은 생에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다짐으로 날마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 달리기 할 때 처음 탁 출발선에 서 있는 마음, 사회 초년생의 마음, 뭔가 그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초심을 잃기가 쉬워요. 그 초심은 너무도 쉽게 사라질 수 있어요. 전등불이 아닌 촛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촛불과도 같기 때문에 잘 보살피고 방비하지 않으면 촛불은 쉽게 꺼져버립니다. 교만해지고자 하는 마음, 배우기를 더디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마음,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 등등 많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마음들입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형제자매들이 다 천사 같고 내가 다 손해볼지라도 다 감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마음이 점점 높아질 수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니까 마음에 판단하게 되고 누군가를 시기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부분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사랑도 열정도 식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사랑을 가져야 돼요.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지옥 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가 이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산소망을 갖게 됐는데 나에게 무일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건강이 이뤄진다 할지라도 무슨 대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안 그래요? 지옥과 운명에서 건진받아서 이제 천국 백성이 되게 됐는데 내가 더 무엇을 더 움켜쥐고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롯의 시대 때 뭐가 문제예요? 먹고 마시고 노아 시대 때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지난 주일에 그 말씀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롯의 시대 때는 또 뭐가 첨가됩니까?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더 부해지려고 하는 마음, 즐기는 것만이 아니라 더 부해지고 더 갖추고 더 채우고 더 쌓아두고 이런 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집에 문지기니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얼마나 더 이 세상에 살 것처럼 여기다가 쌓아두고 여기다 미련 두고 살 거냐 이 말이야. 첫사랑을 일깨워야 돼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다음 17절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나 실상은 어때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눈멀어 있고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에만 급급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 있고 없고 그런 걸 통해서 힘들어하고 기뻐하고 더 멀리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내실을 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해야 되는데 외형만 단장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실상은 가난하고 눈멀어 있고 벌거벗어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안약을 눈에 넣고 바로 봐야 돼요. 신령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나의 첫사랑을 일깨우고 성경 강연회가 구역 집회가 됐든 오전 집회가 됐든 대집회가 됐든 또 집에서 DVD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시금 성경 강연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말씀을 잘 정독해서 정숙한 자세로, 진지한 자세로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하나님의 능력도 더욱더 깨우치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고귀한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았는지, 그리고 구원함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건 이론이 아니잖아요. 실제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답지 않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 말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술, 담배 하지 않는 거 그거 당연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성심성의, 성실하고 정직하고 모범적이고 이런 삶을 기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실없는 사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밥 먹듯이는 아니더라도 턱식 먹듯이 하는 사람, 별식 먹듯이, 뭐 그런 식으로 나를 평가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실하고 정직하고 뭔가 본받을 점이 있고 어떤 이런 모습으로 내가 비춰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죠? 자기만 알고 자기 위주의 삶을 살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만약 그런 모습으로만 비춰진다면 우리의 말은 헛된 대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너무 귀하고 소중한데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막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아리수에게 했던가요? 어디서 한 것 같아요. 아리수가 뭐예요?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 그 아리수는 그 이렇게 페트병에 나온 건 마셔도 괜찮아요. 잘 소독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집에서 수돗물은 그냥 마실 수 있어요? 못 마시잖아요. 왜? 관이 집에까지 오는 그 관이 많이 녹슬어 있고 부패된 것들이 이렇게 섞여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마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너무너무 좋은 물인데 마치 물과 같은 그런 건데 우리가 그 전해지는 관이 부패해서 썩어서 제대로 그 물을 전달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님은 깨끗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전도지도 주고 우리 성경 강연이 있으니까 말씀 들어보자고 아무리 권유해도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다르지 못하면 우리의 말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선한 행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자, 창세기 13장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다시 처음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곳이 진정 우리의 믿음을 발견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바꾸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도 갈등도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 다녀온 결과 롯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애굽에 다녀온 이후에 롯은 믿음이 약해졌어요. 믿음이 시간도 허비했어요.
애굽의 맛을 본 이 롯이 소돔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제공된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의 이야기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대신 세상을 택한 그 사람의 이야기. 세상을 사랑했지만 결국은 그 세상 것들을 다 잃게 되고, 결국은 얼마 동안 번영했지만 나중에는 끝내는 실패하고만 그 인생의 모습을 롯은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롯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람의 하나였던 아브라함이 그의 삼촌이었어요. 롯이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간 그런 불순종의 모습이 있긴 했지만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삶을 만회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의 그 선한 삶을 보았고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지만 결국에는 그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롯은 신앙적인 일에 있어서 구경꾼이었지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이 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 그 일에 구경꾼처럼 방관자와 같이 그런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모두가 손님이 아닌 일원으로서, 식구로서, 가족으로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 밖에 외인이 아니에요. 외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라고 말합니다. 험난한 과정과 유랑 속에서도 아무런 다툼이 없었는데 많은 재산을 가진 이 시점에서 분쟁이 발생한 겁니다. 가난과 고생보다는 부요와 평안함 속에서 두 사람이 갈등 관계가 야기되고 결국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8절에서 우리는 한 골육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골육이지만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부모 자식지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형제지간에도 또 회사 내에서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없는 곳이 있겠습니까? 갈등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 누가 잘했느냐 그걸 따지는 것은 옳지 않아요. 서로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 결국 손해보기로 작정하는 마음, 내가 더 손해보자, 내가 포기하자, 이 마음을 가지면 모든 갈등에 해결 못할 갈등은 없을 거예요. 한 골육이라는 건 뭡니까? 서로 사랑해야 될 사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육신적인 골육은 아니지만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 된 한 가족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적인 가족관계보다 더 끈끈한 가족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교회의 일원이에요. 주님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속에도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은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될 갈등 관계는 없어요.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손해보기로 작정하면, 자존심을 꺾기로 작정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갈등 관계 속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내가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지,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어떤 관계 속에서든 갈등은 있기 마련인데 그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가짐이, 그 속에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랑, 그것이 원천적인 것이 되어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갈등 관계는 해결이 되지 않을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도 때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다툼, 서로 다투게 말자, 내 먹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 다툼의 원인을 제거할 줄 아는 지혜, 분쟁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십니다. 사사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미뇨하고 크게 뭐하는지라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에브라임은 바로 기드온을 상징하는 건데요,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 에브라임을 말하는 거고, 아비에셀이 바로 기드온을 의미하는 거죠. 만물 포도니까 더 튼실한 거고, 끝물 포도는 좀 쇠약한 거죠. 에브라임의 그 미천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하면서 3절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이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정복 때에도 뒤에 쳐져 있다가 다 싸움이 끝난 후에 와가지고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불평을 했었습니다. 사사 입다의 승리 뒤에도 와서 시비를 걸었어요. 거기서는 입다가 가만 놔두지 않고 그들을 처단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기심이 많은 가운데서 지금 기드온에게 다투러 온 겁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욕심이 없는 사람, 자아가 깨어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고 저렇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네가 이래서 이런 것이 아니냐, 내가 잘못한 것은 없지 않느냐, 그 모든 시시비비를 가린 것이 아니에요. 시비를 가리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서 자신을 기꺼이 깨트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화평이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툼으로 말미암아 더 큰 어떤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을 합니다. 그 어떤 다툼이 있었을 때 그 원인을 조사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그냥 어떻게 입씨름으로 말미암아 사소한 감정들이 더 개입돼 가지고 더 크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결국 말 때문에, 말의 실수로, 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서 더 큰 그 파장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화평을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양보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내가 손해보기로 작정하면, 내가 포기하기로 작정하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없습니다. 포기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자기가 중요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예민합니다. 내가 손해보느냐, 내가 조금 더 이득을 얻느냐, 그런 이해관계에 예민해요.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고 손해보는 것을 기꺼이 받고 포기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다툼을, 어떤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가, 이게 생각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내 주장을 하고 싶고 하고 싶어도 그냥 참고 인내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겠지. 결국은 하나님이 다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시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당장의 어떤 화를 표출하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어떤 분쟁이 있었을 때, 다툼이 있었을 때, 갈등 관계가 있었을 때 내가 먼저 손해보려고 하는 마음, 이 기도원과 같은 마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독일에 베벤하우젠이라는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두 뿔이 얽혀 있는 박제가 있다고 그래요. 두 뿔이 얽혀 있는 박제. 그 박제를 어떻게 얻었을까요? 두 뿔이 얽혀 있는 박제는 서로 다투다가 결국은 잡힌 거예요. 어떻게든 서로 양보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계속 부딪히다가 사냥꾼에게 잡혀서 박제가 된 겁니다. 하도 희한한 모습이니까 그 박제 만든 거예요. 그 수도원에 있는 그 안내자가 하는 말이, 모든 가정에, 모든 기관에, 어떤 조직에 이 박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뜯으면서 피차 멸망하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내가 좀 더 손해보려고 노력하고, 내가 좀 더 힘든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더 싹 트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툼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생길 수 있어요. 갈등 관계는 조정하는 게 필요해요. 지혜롭게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성장한 사람일수록 그 갈등 관계를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갈등 관계가 있었을 때 입만 다물고 있어도 거의 해결이 됩니다. 거의 해결이 돼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입조심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오히려 세워주는 말, 그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말이 그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마쳐졌기 때문에 한 곳 조금만 더 보고 마치겠네요. 창세기 13장에 결국 롯은 소돔까지 들어갔습니다. 소돔까지 들어갔죠.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기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봤어요. 근데 그 눈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아간이 그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거기서 금과 은과 신할산의 외투 한 벌과 이런 것들을 보고 자기 장막에 감췄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 아간 때문에 적은 성인, 여리고성보다 훨씬 적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2-3천 명이 죽게 되고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죠. 결국 아간은 훔쳐놓은 거 하나도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지파대로, 족속대로, 다 가족대로 나오기 위해서 결국 삽디의 아들 아간이 뽑히게 되고 결국 백성들 앞에서 돌 맞아서 결국 죽게 됩니다. 탐심으로 말이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래를 내려서 땅을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나의 관점,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령한 거, 영원한 거, 영광스러운 거, 보이지 않는 거, 없어지지 않는 거, 이런 것에 주목해야 되는데 잠깐 눈에 보이고 없어지는 거, 세상적인 거, 현세적인 거, 이런 것에 주목하게 되면은 결국은 속게 됩니다. 이 롯은요, 눈을 들어 바라봤는데 뭘 본 거예요? 화려한 걸 본 거예요. 화려하고 매력 있는 도시인 소돔성을 본 겁니다. 물이 있는 요단들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바라보기보다는
화려한 것을 바라봤어요. 이 세상에서도요, 산에 가서 버섯 따려고 갔다가 화려한 버섯 따면 뭐예요? 독버섯이에요. 그 어떤 짐승들이 그 뱀꼬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조금 화려하게 색깔이 돼 있죠? 그거 이렇게 쳐다보다가 뒤로 와서 뱀에게 확 물리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꽃뱀이라고 아세요? 그 화려하게 화사하게 칠해가지고 정신없는 사람들 채가는 꽃뱀들이 있잖아요. 그 화려한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화려한 것에 속게 돼요. 허탄한 것에 마음 빼앗기게 돼요. 그러면 결국 소돔성같이 그런 죄악의 도성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불 가운데서 얻은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미련해서 당장 편하고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런 것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선택해서 결국 소돔까지 가게 되고 결국은 멸망과 심판의 곳에서 겨우 목숨만 구해낸 이 롯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은 보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신앙의 목적지를 바로 보지 못하면 애굽을 향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신앙의 목적지를 바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목적지를 바라보지 않을 때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은 자력으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자력으로. 나일강으로 인해서 자기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 자의적으로 살아갑니까? 내 노력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인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될 겁니다.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롯과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순간순간 바뀌어요. 때로는 롯과 같이, 때로는 아브라함과 같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롯과 결별해야 돼요. 롯의 선택과 같은 그런 선택이 되지 않도록 결별하는 삶, 그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주님, 저는 연약하오니, 저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후 늦게 해질 때 그걸 황혼 무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황혼지대가 있어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의 목적지가 같았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중에도 목적지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감각해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감각 없는 자 되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늘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느 날 도둑이 들어가지고 전자상가에 도둑놈이 시험 삼아서 막 물건값을 막 바꿔놨어요. 가격표를. 그러면 비싼 것이 싼 가격에 매겨지고 또 싼 것이 비싼 가격에 매겨질 수 있잖아요. 그죠? 가격이 뒤바뀌어져 버린 전자상가처럼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가치를 잘못 판단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이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이 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그 행복의 조건들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롯과 같은 결말을 맞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우리의 내면 세계를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 거기에 풍족함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 풍족한 것이 우리를 잡을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어떤 생활 속에서든 갈등은 있지만 그 갈등 속에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 내가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내가 포기하기로 작정하고 상대를 세워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모든 갈등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신령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롯과의 결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께 기도로서 간구함으로 더욱 신령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더욱더 소중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나에게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베풀어 주신 주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그 모든 많은 일들 가운데 마음을 기울여 주시고, 또 신축 믿음관 건축하는 부분도 우리가 마음을 모으자고 그랬는데 우리 은장에서도 참 어려운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오늘도 뭐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다 마음을 한번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우리의 남은 생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더욱더 마음속에 품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약하며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구역연합 집회 가운데 우리의 마음 모아주시고 추계수양의 10월 대전도 집회, 또 중고등부 집회 등 많은 집회들이 준비되어 있사오니 이 집회들을 10분 활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간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521장 같이 하겠습니다.